교회에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출석하지 않는 친구나 가족이나 다른 지인들이 너 교회 다닌다며? 그래. 너는 뭘 믿는구나. 이런 이제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너는 뭔가 믿음이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순수하고 온전해야만 원래 그 믿음이 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수박 주스가 여기 있어요. 수박 주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김치 전골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박 주스와 김치 전골을 따로따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죠. 근데 누가 수박 주스 안에 김치 전골을 넣은 거예요. 섞었어요. 그 순간 뭐가 되죠? 이건 수박 주스도 아니고 김치 전골도 아니고 뭐가 되죠?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다. 여기 막 팽이버섯이 막 수박 주스 막 있고 다른 홍합탕으로 할 걸 그랬잖아요. 수박 주스에 홍합탕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건 그 순간 음식물 쓰레기가 되죠. 여러분, 믿음은 순수한 원래의 그 대상의 의도를 유지할 때만 원래의 그 맛을 내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은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믿음, 원래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뭔가 이물질이 섞인 거예요. 그럼 이러면 이제 거의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광신이라고 합니다. 광신. 어린 친구들 광신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을 수 있는데, 광신은 뭐냐면요, 미친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미친 신앙. 잘못된 신앙이죠. 그걸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망가지는, 열심히, 아이고, 맛있다고 열심히 마실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음식물 쓰레기처럼. 그 믿음과 광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오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사람을 마치 동물 잡아서 죽여서 신한테 바치듯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진짜 바치진 않았어요. 진짜 죽이진 않습니다. 되게 비슷한 얘기가 오늘 읽은 입다라는 사가의 얘기입니다. 딸을 제물로 누구한테 바쳤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어요. 자, 똑같지 않나요? 둘 다 자식을 신한테 바친다고 죽이려고 했고 밑엔 죽였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인정한 믿음이라고 그러고, 입다는 오늘 우리가 다룰 얘기처럼 뭔가 이상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하는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그만이에요. 저 훌륭한 목사님들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내 말만 믿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내 말만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한 목사님이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말이 성경에 써있는 말이랑 맞는지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진짜 막말을 놓고, 여러분 성경 안 읽잖아요. 교회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상한 뻘소리를 하든 말든 여러분이 알 게 뭡니까? 내 맘대로 말하면 그만이지.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뒷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을 정말 자세하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저도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사사기를 읽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 구원한, 어쨌든 이스라엘을 다 구원한 사람이니까 다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나온 입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쉽게 제가 요새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되게 점잖게 써 있거든요. 성경에는 뭐 불량한 자로다, 뭐 불량자로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번역하면은 요새 말로 하면 그냥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는 이제 그래도 어쨌든 사사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된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다 약간 이렇게 추펴세우는 그런 분위기와 해석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깊게 읽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사사기 전체에 여러 시대별로 사사들,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들의 얘기가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처음부터 나중에 마지막 사사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요. 처음의 사사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삼손까지 오면 어떻게 되죠? 거의 뭐 이렇게 양아치, 점점 양아치야. 근데 억지로 진짜 쓸 사람 없어서 이악물고 억지로 어거지로 야 그래도 이스라엘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어거지로 살려놓고 하는 말이 마지막에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지맘대로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더라 이렇게 말이 어렵죠? 지맘대로 했잖아요. 지맘대로. 그런 거에서 보면 사사라고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기록을 보면은 요새 말로 하면 율랑 여성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민족들한테 요즘으로 말하면 깡패 두목 이런 느낌을 해서 같은 민족 사람들을 약탈했어요. 그러니까 약탈하다라는 원어에 보면은 약탈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양아치들 뭐 사람들 돈 뺏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암몬이라는 외국의 큰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는데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누가 싸워 하는데 그나마 찾고 찾은 게 있다. 그나마 찾고 찾은 게. 왜냐면 얘가 양아치라서 얘한테 좀 우리가 맞아봤거든요. 얘가 좀 힘이 세거든. 내가 많이 맞아봤어 얘한테.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가 아예 암몬 족속한테 나라가 뺏겨서 얘네한테 맞느니 차라리 입다한테 맞는 게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좀 봐주지 않을까 해서 억지로 이게 썩 탐탁지 않지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주십시오라고 찾아온 거예요. 굉장한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서 입다를 사사로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굉장히 여러 명 나오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입다가 유일하게 인간이 세운 사사예요. 다른 사사들 보면요 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사람을 택정하거나 뽑거나 막 이런 내용이 다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막 망나니같이 살았던 삼손의 부모님한테 천사가 찾아와서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널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유일하게 입다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운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인간이 안타까워하고 자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유일하게 뽑고 세운 사람입니다. 뭔가 시작부터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쟁에 나가야 돼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서원을 합니다. 자, 서원이 뭔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서원이 뭐냐면요. 신한테 엄청 내가 이거를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나를 이걸 도와주세요. 이런 뭔가 굉장히
엄숙하고 이거를 안 지킬 시 당신이 나한테 처벌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식으로 하면 목숨 걸고 계약 맺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하다못해 옛날에 뭐 악마 숭배자들도 막 자기 막 피 이렇게 째가지고 막 목숨 걸고 뭐 피해를 걸고 내 영혼을 걸고 계약을 합시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주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이런 거를 당신께 하겠으니 그 대신에 나의 소원 이거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아브라함과 입다의 경우가 왜 차이가 나는지 여기서 딱 드러나지 않으세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서원했나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바칠 테니 나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로 위대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을 잡아 죽여서 바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서원을 한 적이 없어요. 먼저 누가 요구를 했죠? 하나님이 먼저 요구를 해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일종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떠보셔갖고 아브라함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입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몇몇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괜찮은 서원도 있어요. 좋은 서원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얘기 듣고 여러분 또 함부로 흉내내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뭐 귀신이나 악마한테 약속하는 거 그거 무당이나 이렇게 주술 쪽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에 갔는데 누가 산에 갔더니 돌멩이에 5만원짜리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멩이에 5만원짜리 막 묶어져 있고 흰 종이 껴갖고 누가 산에 바닥에 있는 거 내가 그 주워왔어요. 게이드 와 이거 몇십만원이야 하고 좋아하면서 누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현직 무당이 거기서 댓글을 달았어요. 그거 귀신한테 바친 거니까 그거 죽기 싫으면 제자리 갖다 놓아. 너 죽기 싫으면 제자리 갖다 놓아. 그 돈 30만원 가지려다가 너 귀신 붙어서 평생 고생하니까 그거 귀신하고 무당이 약속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거 손대지 마라. 여러분 악마나 귀신들도요 어떤 서원을 거래를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귀신이랑 약속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무당은 직업적으로 귀신이랑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게 굉장히 괴롭힌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지 아세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교회가 너무 친근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제 전도하려고 굉장히 이제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진입장벽을 낮춰주려고 굉장히 소프트한 하나님을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잘못된 습관들이 생겼어요. 기독교인들한테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 생겼는데 그 습관이 뭐냐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구야 그냥 오라가라야 막 옷이 없어서 막 이래. 귀신도 그렇게 안 불러요. 내가 오라가라 할 수 없어요. 오라고 하면은 뭐 돈 엄청 주고 막 굿도 막 몇천만 원짜리 하고 그래야 뭐 올까 말까 한대요. 다른 귀신들도. 근데 막 하나님 막 너무 친해 막. 심지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원래 무당 현업을 하시다가 무당이셨다가 이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그분 표현을 그대로 제가 쓰는 겁니다. 신을 대하는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무당이었던 분이. 근데 자기가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신을 대하는 싸가지가 왜 이렇게 없냐라는 거야. 자기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보다 자기 지금 믿는 예수님보다 한참 급이 낮은 신이었다는 걸 자기는 느낀대요. 그 귀신을 섬겼을 때. 급이 한참 낮은 신을 섬기고 그 신하고 계약을 할 때도 굉장히 두렵고 떨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정한수 뜨고 빌고 뭐 공양하고 막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은 막 이러고 다닌다는 거지. 하나님 무서워지고 그 죄도 막 지으면서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공수표도 막 날려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약속 안 지키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맹세하거나 서원하는 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 세상에 어떤 큰 거를 두고 걸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큰 게 있냐? 근데 네가 맹세를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보다 큰 게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한테 별 소용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서원을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평생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있는 게 하나님한테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서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몇 안 되게 인정하는 서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귀엽게 봐준 거예요. 그냥 얘 마음이 그냥 이렇구나. 귀엽게 봐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도 어떤 거였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약속을 자기가 했을 때만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자, 근데 오늘 뭔가 서원을 하는데 이상해요. 뭔가 되게 이상해요. 원래 서원을 하면은 자기가 결단하든가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잡아다 드리겠습니다. 벌써 뭔가 서원의 내용 자체도 양아치스럽지 않아요? 아니 쥐가 해야지 왜 애꿎은 사람을 나와서 바친다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원의 내용도 이상하고 뭔가 애매합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서원인가 거래인가? 여러분, 우리는 거래를 하죠. 인간들은 거래를 해요. 내가 이 3,000원을 줄 테니 편의점에서는 나한테 이 빵을 주십시오라고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거래도 있고 아니면 암묵적인 거래도 있고 그리고 거래를 하면 어떻게 하죠? 협상이란 거래입니다. 협상.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조건을 맞춰줄 테니까 당신 나한테 이걸 해주세요. 싫으면 조건을 바꾸고 이게 거래를 하잖아요. 3,000원 아니 5,000원 3,500원 4,500원 이상 난데 막 이러잖아. 서로 물건 살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랑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귀신하고는 이제 좀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귀신은 전지전능하진 않거든요. 귀신은 우리를 조종하고 골탕 먹이고 괴롭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래가 어느 정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다. 그러니까 없는 게 없는 분이에요. 없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필요하길래 무슨 거래가 필요할까요? 보통 하나님이 인정하는 서원은 뭐냐면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나온 서원.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걸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서원을 했냐면 내가 평생 머리를 깎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것이고 내가 평생 술도 안 먹고 평생 부정한 것들 내가 입에 대지도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마치 이게 산 제물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서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를 남을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바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서원하면 좀 옛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부모님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막 뭔가 이게 삶이 어렵고 막 이럴 때 괜히 자식을 걸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제가 주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 옛날에 괜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또 이거를 이제 뒤틀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부모님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목회자로 서원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돼야 된다고 하나님 해줘야 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 제 아들을 제 딸을 서울대에 드리겠습니다. 서울대에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서원하면 서울대가 그걸 받아줘야 돼.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식 서울대 보내기로 서원했어. 그러면 그걸 서울대 가서 서울대 입학 교합소에 가서 찾아가서 저는 우리 아들 딸을 여기 보내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입학처가 그럼 그래 서원했으니까 받아줄게요 이러나요? 그럼 누굴 받아주죠? 서울대는? 서울대에 들어올 실력이 되는 사람을 받아주는 거죠. 네가 서원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읽었을 때 내 딸을 내 딸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딸인 줄 몰랐으니까 우리 집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바쳤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겨서 돌아왔는데 딸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옛날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자기 딸이 나왔는데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어. 그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이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2달 놀다 와라 한 다음에 자기 딸을 진짜 바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입다가 살던 시대에는 그모스라는 그리고 몰렉이라는 신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고대 사회니까 신들의 사회죠. 여러분 이해 안 되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유명한 BTS 뭐 이런 거 누구나 다 알아. 와 BTS다. 와 다 아는 그런 연예인. 굉장히 영향력 있고 모두가 그를 알고 모두가 그를 좋아해요. 근데 그게 와 그모스다. 와 몰렉이다. 저 신이 우리한테 복을 준다. 와 다 좋아하는 그런 시대. 근데 그 지방에 섬기던 그 신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느꼈던 방식이 뭐냐면요. 인간 제물이었습니다. 인간 제물.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길르앗 지역에서 자랐는데 그 지역이 이런 그모스 신을 섬기는 문화가 아주 넓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하나님의 사사로 뽑혔는데 하나님이 직접 뽑은 것도 아니고 등 떠밀려서 지금 나왔는데 자기 생각에는 지금 신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근데 입다는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입다가 아는 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신을 잘 믿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건 뭐예요? 그모스를 섬기던 방식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입다를 신실하게 신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제물로 바쳤어요. 번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불태워 죽인다는 뜻이에요. 불태워서 뼈까지 안 남게 싹 다 태워 죽인다는 뜻이에요. 자기 딸을 이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네. 그래도 의리가 있는 놈이고 이러면서 하나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 잘 받았을까요? 이 제물?
잘 받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옛날 목사님들이, 저도 그런 설교 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여러분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입다가 자기 딸이 나왔을지라도 눈물을 머금고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이 입다의 진실함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입다와 같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사상지를 잘못 읽은 거죠. 당연히 안 받았겠죠? 자, 증거입니다. 제가 뇌피셜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8장 21절에 하나님이 이전 시대에, 이미 이 사사 이전 시대에 하나님이 그 당시의 성경책인 레위기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절대로 네 자녀를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주어서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이 좀 애매하죠? 불로 지나가게 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잘 믿는 거라고요? 아니요. 네가 나 엿먹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요새 말로 얘기해. 네가 나를 능욕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왜? 나는 여호와야. 나는 몰렉이 아니야. 나는 그모스가 아니야. 나는 사람을 살리는 신이지 사람을 갇혀서 죽이는 걸 좋아하는 신이 아니야. 누가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봅시다. 이 그림이 조금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잔인한 그림이에요. 자, 저 소처럼 생긴 저 신이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저게 모압 지방 사람의 유행하던 제일 잘 섬기던 그모스라는 신이고요. 오늘 입다가 암몬 사람들이랑 싸웠잖아요. 근데 그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그모스랑 몰렉은 사실상 같은 신입니다.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스 신화의 중심이 제우스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잖아요. 근데 그게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를 뭐라고 불러요? 주피터라고 불러요. 주피터나 제우스나 같은 신이에요. 그냥 이 나라에서는 제우스라고 부르고요. 이 문화에서는 주피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모압에서는 크모스라고 부르고, 암몬에서는 몰렉이라고 부르고, 똑같이 이 소 모양을 하는 신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성경에서 불 가운데로 네 자녀를 지나가게 하지 말라 이랬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죠. 역시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모스 몰렉 신상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그 노쇠 같은 재질로 열 전달이 잘 되는 재질로 동상 같은 걸 만들어 놓습니다. 이 속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열이 이 속에 아주 잘 보이겠죠? 그럼 이 밑에 불을 뗍니다. 저 그림이 보이죠? 불을 이렇게 막 붙여요. 그럼 불이 떼요. 그럼 이 동상이 어떻게 되죠? 달궈져서 시뻘겋게 됩니다. 오,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아요. 우와! 오늘날에 막 아이돌 그룹 막 조명이 뒤에서 막 빛나잖아요. 막 반짝반짝 빛나고 화려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와, 그모스 신께서 달아오르셨다. 빨갛게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저 네노라고 하는 것처럼 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손 위에 어린 자녀를 올려놓습니다. 불 가운데로 네 자녀를 지나가게 하는, 저는 옛날에 서커스 하듯이 그냥 뜨거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불에 달궈진 그 위에 자녀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모스께서 이 재물을 받으셨다. 이제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장자도 이 당시에는요,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이 당시에는요, 자녀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녀가 곧 노동력이고 자녀가 곧 내 연봉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자녀가 내 연봉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얘가 자라서 남자에게 힘이 세지면 얘가 농사를 해서 돈을 벌어올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남자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 집안은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이 신께 바쳤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당신한테 할 테니 당신은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요.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누구로부터 지금 구원을 해야 되죠? 모압 사람들한테, 암몬 사람들한테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죠. 근데 지금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요?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대하듯이 자기가 똑같이 해요. 지금 누가? 사사가. 정확한 비유가 되진 않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오직 예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랑 막 섞는 거야. 다른 종교랑 막 짬뽕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좋고요. 그거 그냥 되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믿으세요. 뭐 아무거나 믿으면 어때요? 뭐라도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된 게 어떻게 됐냐면 이 일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딸들이 매년 해마다 그때가 되면 입다의 딸이 이렇게 죽은 거를 기념하면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동안 계속해서 곡하는 행사가 뭐예요? 이때부터 계속 매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성경을 알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입다 그 미친 신앙이 광신이야 저거 잘못한 거야. 입다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서원을 내가 잘 모르고 서원을 했어. 근데 딸이 튀어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제사장이나 뭐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와갖고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레위기 보니까 그렇게 막 몰래한테 자녀 주는 거 하나님 오히려 싫어하는데 하지 마. 그 약속 지키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한 거 오히려 하나님 더 싫어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지금 입다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를 입다를 잘했다고 그 딸의 숭고한 희생이라고 매년 이렇게 기리게 된 이스라엘도 문제예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순수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 나는 이걸 원한다. 나는 이런 존재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나는 이걸 죄라고 여기고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거대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 세상 문화. 저는 이게 굉장히 소름 돋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여러분 오늘날에 인신공양이 어딨어? 아까 그 인신공양 자녀 그렇게 잔인하게 신한테 바치는 걸 얘기할 때 여러분 인상이 찌푸려졌죠. 오늘날에 그런 건 없지. 문명사회에.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인신공양이 있는데? 심지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많이들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뭔 얘기야 했더니 굉장히 소름 돋았는데 지금 문화가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않았는데 원치 않은 임신을 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요즘 문화는 뭐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낳아서 키운다고는 뭐라고 해요? 미쳤냐 이래요. 요즘 문화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야, 그래 네 인생이 중요하지. 이거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키우냐. 그냥 죽인다는 말도 안 해. 그냥 낙태하고 지워야지, 없애야지, 이렇게 임신 중단이라고 낙태라는 용어도 안 쓰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누가 몰래기죠? 지금? 누가 금오습니까? 그 뿔 달린 소는 없어요. 근데 뿔 달린 소한테 사람들이 원했던 게 있어요. 너한테 내 자녀를 바치면 나한테 부를 줄 거라. 성공을 줄 거라. 내 인생이 잘 풀게 해줄 거라고 내 자식을 그 불타는 선 위에 올려놨죠. 그럼 뭐예요? 똑같지 않아요? 저 소름 돋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내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얘를 죽이면
내 인생이 경제적으로 더 편해질 거야. 그런 거야. 크게 몰렉이 아니면 뭐야? 현대에 몰렉이 없는 것 같아요? 현대에 금오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문화는 몰렉과 금오스를 섬기라고 그래요. 그 애를 힘들게 키우느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애가 불행해진다, 그 애를 위해서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 뭐예요? 애를 자기의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 애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인신제사죠. 무당이 이걸 해석하면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이건 영적 원리가 딱 맞네.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다. 문화가 그랬어요. 그런 거 안 통해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믿는 걸 뭐라고 합니까? 광신이야, 그게. 여러분, 광신자라 그러면 막 정신 나가가지고 막, 으아! 막 이런 게 아니고, 멸망이 온다! 이런 사람만 광신자인 줄 알죠. 광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믿고요,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지 맘대로 믿는 사람을 광신자로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이 시간, 한 시간 안 갔다 간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식도 일주일에 한 시간만 공부시키세요. 왜 학원 매일 보내, 그냥. 일주일에 한 시간만 공부시켜요. 대학 어디 가나 아무 데도 못 가요. 일주일에 한 시간만 공부하면.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설교 듣는 시간 30분, 그 안에서 설교 본문 10절. 그거 얘기 듣고 여러분 신앙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대로, 내 추측대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이 이걸 원할 거야.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바치는 광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광신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